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제 기억으로는 청년부 설교 때 했는지 금요기도회 때 설교를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사랑교회에서 한번 설교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거를 최대한 짧게 뭐 못 들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들었으나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짧게 요약을 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 비유는 여러분들 잘 아는 이야기예요. 이 네 가지 밭에 떨어진 씨앗에 대한 비유, 이제 요 내용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이렇게 돼요.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었대요. 씨를 뿌리는 사람이 나가서 이제 씨를 뿌렸겠죠. 이렇게 이렇게 뿌렸는데 이제 그 씨가 네 가지 종류 땅에 떨어지는데 첫 번째가 길가, 두 번째가 바위, 세 번째가 가시떨기, 네 번째가 좋은 땅. 이제 이렇게 떨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생각해 보면은 이게 독특하죠. 왜 길가도 있고 바위도 있고 가시떨기도 있고 좋은 밭도 있냐. 이렇게 한 공간에 있을 법한 땅들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땅을 감안을 해보면 이스라엘 땅이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니었다 그래요. 이렇게 막 그 농작을 하기 좋은 땅이 아니었다 그래요. 왜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땅이 별로 안 좋은데 그 땅 속에 이 돌들이나 막 바위 같은 게 많이 박혀 있기도 하고 그 안에는 또 이 가시떨기, 이 가시덤불들이 굉장히 많았대요. 그래서 이제 요것까지 다 정리를 해야 그 다음에 비로소 이제 씨앗을 심기 좋은 그런 땅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딱딱한 길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니는 이런 콘크리트 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 여러분 이 흙밭 계속 밟고 다니다 보면 이 계속 이렇게 밟고 다니다 보면 이게 점점 딱딱해져서 이제 마르잖아요. 말라서 딱딱해지잖아요. 이제 그런 길밭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이 딱딱해진 밟고 다니라고 딱딱해진 흙밭을 이제 계속 흙을 골라야 되겠죠. 흙을 골라서 부드럽게 만들다 보니 그 밑에 이 돌들이 숨어져 있으면 이제 돌도 빼내야죠. 돌도 빼내고 돌을 빼내고 이제 계속 이제 또 곡괭이질도 하고 호미질도 했더니 이제 그 안에 있는 가시떨기들이나 가시덤불들을 다 뽑아내야 이제 그때부터 이제 씨를 뿌릴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는 지극히 이스라엘에서 일반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근데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을 이 제자들이 요구를 해요. 아니 예수님,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랑 도대체 무슨 상관입니까?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11절부터 그 비유에 대한 해석을 시작하십니다. 11절에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러니까 씨 뿌리는 사람이 이렇게 씨를 뿌렸어요. 그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누군가에 의해 이렇게 막 뿌려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길가, 바위, 가시떨기, 좋은 땅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주시는데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그러니까 길가가 말씀을 들은 자의 한 모습인 거예요. 말씀을 누가 들었는데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으니까, 씨앗이 떨어졌으니까. 근데 길가와 같은 마음인 거죠.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누가 말씀을 들었는데 얘가 마귀가 이제 못 듣게 하려고 저 5절 비유를 보면 이 길가에 떨어지는데 공중의 새들이 이제 먹어버렸다고 하죠. 이렇게 먹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누군가에 떨어졌는데 이게 딱딱하니까 들어가지 못하고 이게 와서 이렇게 혹 먹어가는 거죠. 그게 이제 마귀가 가서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뺏어 먹는다, 빼앗아 간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떤 경우를 생각해 보면 되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이 들은 척도 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뭐 복음을 전해도 아유 모릅니다. 저는 저거 합니다. 안 다닐 겁니다. 요즘 이러면 양반이죠. 요즘 욕하고 가죠 그냥.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지도 못하게 쏙 빼먹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떤 땅이냐면 그래서 길가를
갈았어요. 그래서 조금 부드러워졌어. 그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바위 위에 있다는, 그러니까 바위 위가 아니라 그 흙을 조금 골라냈는데 그 위에 이제 돌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도 씨앗이 톡 떨어졌는데 여기는 어떻게 돼요? 기쁨으로 받아요. 일단 말씀을 받아요. 근데 씨앗도 6절 비교하면서 보면 씨앗도 떨어졌는데 그래도 흙이 좀 얕게 깔려 있으니까 뿌리가 나고 싹이 나요. 근데 깊게 못 내려가는 거죠. 바위 때문에. 그래서 13절에도 기쁨으로 받아요.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대요. 근데 뿌리가 없대. 그러니까 그냥 받아도 너무 좋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대.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복음이래. 이게 하나님 나라래. 너무 좋다. 근데 거기서 끝인 거죠.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조금 해보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 앞길에 탄탄대로만 놓여있진 않잖아요. 우리는 반드시 이 말씀의 엄중한 자리로 뚫고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해 주는 그 깊은 자리까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단순히 그냥 복음을 받았을 때 그 감정, 그 기쁨,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뿌리가 타버리는, 그래서 결국 결실을 맺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겠죠. 오늘 이 두 번째 바위에 떨어진 씨앗은 이런 상태를 의미하겠죠. 세 번째는 이제 가시떨기 속에 떨어졌는데 이제 막 이 돌들도 걷어내다 보니까 뿌리도 막 깊게 심겨지고 막 열매도 맺을 것처럼 보이는데 그 속에서 뭐가 일어나요? 가시떨기들이 양분을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게. 그래서 결국에는 이 씨앗도 이제 열매를 못 맺는데, 이 밭에 대한 해석을 14절에서 말씀을 들은 자이나 들었어.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던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약의 기운에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자꾸, 여긴 하나님 말씀이 계속 세상을 향한다고 하고 있지만 이 세상을 향한다는 건 나를 본다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잘 지내고 싶은 거, 내가 잘 살고 싶은 거, 내가 성공하고 싶은 거, 아니면 내가 나를 드러내고 싶은 거, 내가 인정받고 싶은 거, 이게 다 이생의 자랑이에요. 육신의 안목이에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이렇게 부딪히면 결국 이게 막 갈등을 일으키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 나가버리는 거죠. 떨어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 마지막은 이제 좋은 땅이죠. 이 다 없어진 땅, 다 이 딱딱한 땅도 골라내고 돌들도 골라내고 이 가시덤불들도 다 뽑아낸 땅. 그 땅에 비로소 씨앗이 들어가면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러면 이 땅이 어떻게 될 수 있냐? 우리가 마음밭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마음밭이라면 이 밭이 스스로 자기를 고를 수 있어요? 스스로 이 돌들을 걷어내고 스스로 가시떨기를 뽑아내고 스스로 땅을 부드럽게 만들 수 있을까요? 아니요, 반드시 이 땅의 주인, 이 농사를 짓는 밭의 주인이 이 밭을 반드시 골라내야 돼요. 밭의 주인이 반드시 이 땅을 고르고 돌을 뽑아내고 가시덤불을 뽑아내서 그 씨앗이 들어가서 열매 맺기 좋은 상태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의 마음밭이라면, 그러면 우리 마음밭의 주인이 누굴까요? 당연히 우리 하나님이시죠. 오늘도 동행하시는 우리의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의 이 길가와 같은 마음밭을, 돌밭과 같은 마음밭을, 가시떨기 같은 이 마음밭을 우리의 마음밭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오늘도 계속해서 다져나가시는 거예요. 딱딱한 마음밭인 우리를 하나님이 골라내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시간의 역사 속에서 쭉 동행하시면서 절대 포기하지 않고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마음밭을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이 심겨져서 열매 맺기에 합당한 땅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볼 때 여전히 길가와 같은 모습들이 내 앞에 보이잖아요. 내 마음이 복음이 들어오지도 않아. 때로는 복음이 들어오지도 않고, 때로는 복음이 심겨져 있는데 더 깊게 알고 싶지도 않고, 때로는 복음이 들어왔는데 세상의 문제 때문에, 나를 아직 포기하지 못한 그 모습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하는 모습이 오늘도 우리 안에, 제 안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포기해야 될까요? 우리는 포기해야 될 수도 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의 마음밭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 말씀이 심겨져 열매 맺기 좋은 단계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거.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아버지께서 나에게 오게 한 자들은 내가 결코 포기하지 않고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드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성령님의 사명, 하나님의 계획, 뜻, 그것이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밭 참 별로입니다. 우리 스스로 고를 수도 없고 우리 스스로 성장할 수도 없는 우리의 마음밭을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께 맡기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간의 역사 속에서 부디 우리의 마음을 고르시고 다지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지셔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선하신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심겨 열매 맺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특히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조금 길었네요.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십시오.